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악한 자가 혼미케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자 맡깁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쫓아가면 자칫하다가는 마귀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악한 분이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정말 좋으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성공을 향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빛으로, 내 삶의 생명으로 쫓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지금 한 70, 80세 정도 됐는데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사시더라고요. 돌도 주우시고 뭐 이것도 하고 재산도 좀 있으시고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보자씨도 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뭐 안 믿겠다는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하고 다음에 믿겠다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 혼수 상태인데 못 깨어나요. 지금 계속 못 깨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교회도 한번 가봤대요. 근데 머리만 아프고 도저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대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가 특별히 혼미케 하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귀가 특별히 혼미케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놨고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놨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속에 삶이 회복되는 게 있어요.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 임금 마귀예요. 이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들어온 것입니다. 살아도 계속 눌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간증의 이 형제님도 삶에서 눌렸다 그러죠. 자기가 뭐 성공해야 그 눌림에서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성공해야 칼을 잘 내가 해를 잘 뜨고 맛있게 하면은 성공해가 돈 많이 벌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눌림에서 회복되는 것은 죄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함부로 근접하지를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빛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지구,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돼.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성령님이 만들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 만들어 놨는데 정말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덴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가운데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AD 115년경에 네로 황제 때 역사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빌라도치아에서 처형되었다고 기록했고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와 그의 죽음, 그를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유대나 또 그리스 어떤 역사책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좀 뭐 이단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철저한 유일신 신앙성에서 자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예배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만약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그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우리도 지금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의 피, 이거 피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떡이라 그러고 살이라 그러고 우리 먹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절대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렸냐면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신앙의 중심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선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과 내가 종이라는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오래 다녔고 열심히 다녔는데, 전파한다는 말은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악한 자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과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해요. 내가 종이라는 것. 여러분, 종으로 살아갑니까?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딱 질문하면 예수님이라고 딱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깨달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실제는 삶 가운데는 예수님 주인 되게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길. 악한 자가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늘 승진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오늘 다솔이도 직장 다니는데 우리 김주희 집사님도 직장 다니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이 윗사람인데 잘 보여야 됩니다. 윗사람인데 잘 보여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좀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하면서 세상의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것을 약간 뒤로 미루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승진도 조금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잘 안 되는 거 없다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윗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바르구나. 이 사람 태도가 바르구나 해가 나중에 승진이 더 빨리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일을 해보면 거기에 사업하는 거, 특히 설비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무조건 돈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좀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하고 끝이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받고 한 번 하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조금 돈도 조금 적게 받고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다시는 안 만나지만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마음으로 바꾸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게 소문이 자꾸 조금씩 나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소문이 나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알고 혼미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우리가 보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육체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은 큰 능력을 가졌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큰 능력. 여러분 큰 능력 가졌습니까? 큰 능력을 다 가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사용을 또 잘 못하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예수님이 큰 능력이에요. 정말 놀라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혼미케 하는 것은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큰 능력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히 큰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삶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죠.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이분이 말기 암에 걸려서 이제 정말 뼛속까지 암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죽음의 두려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어요. 뭘 성공하지 못하게 될까봐, 가난하게 될까봐, 질병에 걸릴까봐 이런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자기 삶에 딱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려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만 깨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의 두려움도 깨뜨려 버려요. 우리가 망하게 되는 두려움도 깨뜨려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깨뜨려 버려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약하던 문성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절대로 암이 아니라 그 마약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약은 사실은 잘 못 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상한 속에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약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더 좋게 느껴요. 마약을 끊을 만큼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그 마약을 끊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질병에 대한 것들,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오시고요. 생명으로 들어오시고요. 승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악한 자가 혼미케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잘 모르게 해요. 뭘 모르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게 해요.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모르니까 계속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따라가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나를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우리를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이나 마약이나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깨뜨려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안에서 큰 능력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악한 자가 혼미케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큰 능력이 있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왔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것도 다 끊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